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해한 본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비유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오고 가며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그런 본문을 한두 번 만나게 되면 성경책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7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아마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올해는 성경 1독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벌써 내년을 기약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성경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쉽고 이해하기 편하다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일 텐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성경이 좀 멀리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라도 좀 다른 측면인데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뭐 복음을 들고 물을 건너 산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들은 결코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내용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과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지만 가장 따르기가 어려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위에 보시면 이 본문의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이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비유의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자기에게 빚을 내어간 사람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느 날 그 결산하던 중에 한 사람이 왕 앞에 오는데 이 사람이 빚진 돈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산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금이나 은이나 하는 말이 붙지 않으면 은달란트를 지칭을 많이 했었고요.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달란트면 6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제가 이거 공 세다가 힘들었는데 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 돈을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조의 빚을 진 겁니다. 아마 원금이 있었는데 이자도 계속 붙고 뭐 오래 못 갚다 보니까 점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겠지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채무를 국가에다 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6조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 1년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처부가 가질 수 있는 그 예산을 한 개인이 빚을 냈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임금은 이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갚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주말 드라마를 잘 보셨어요. 주말 드라마에 보면 이제 부잣집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잣집 그러면 서울의 종로에 가면 평창동이 그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평창동 사모님 그러면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꼭 드라마가요, 부자가 끝까지 부자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자는 가다가 꼭 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어떻게 보면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딱지를 붙으면 이게 이제 네 소유가 아니라 은행 소유라는 거잖아요. 이제 차압을 하느라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건데, 갚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빚을 대신하는 것이죠. 또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사채를 그냥 썼는데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 상황.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빚을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는 겁니다.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 달라고, 내가 갚아보겠다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갚을 만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6조를 지금도 못 갚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거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요구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이 부탁을 무시하고 이 사람도 팔고 가족들로 파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27절에서 벌어집니다.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인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흔히 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비니까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유예도 아니고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내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빈다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6조가 불쌍하다고 탕감해 줄 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인데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각자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어떤 물건들, 사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으로 억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실체는 잘 모르겠으나 엄청 큰 돈. 1만 달란트가 그런 거거든요. 그 1만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빚과 죄가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빚을 죄로 해석하는 이 메타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죄를 같이 떠올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만 달란트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 둘, 임금과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빚진 사람은 우리이고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빚을 이 주인이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없는 걸 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빚진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약하고 다르지요. 계약은 서로가 서로 요구 조건을 놓고 조율을 하다가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하는 게 계약입니다. 은혜는요, 한쪽에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한쪽에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거나 한쪽에서 이것들이 있던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거나 무언가를 사주거나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했더니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주인이 베풀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갚을 수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을 만한 돈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쌓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1만 달란트처럼 그 무거웠던 내 힘으로 해결 안 됐던 죄가 탕감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길 얼마 앞두고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내 그 사람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동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았고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겨우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창으로 찔렀고 그 전에 심히 때렸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자신들과 헤게모니 싸움에서 예수님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셨던 풍경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만큼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품으시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가 1, 2, 3, 4, 5, 6, 7 이 숫자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 7번이 아니라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술 더 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입술과 말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판단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간절히 구하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작용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이고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한 모세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도 주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그 죄의 무게들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너무나도 간단했던 거예요. 그 주인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죄의 1만 달란트가 된 죄의 무게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전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엄청난 돈을 탕감받는 은혜를 누리고 28절을 보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 계절이 바뀌면 좀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절이 바뀌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랜만에 옷을 꺼내 입었는데 거기 5만 원짜리가 들어있을 때. 분명히 내 돈인데 딴 사람이 넣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젠간 넣은 것일 텐데 그것만 발견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6조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갚아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이 재밌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동료한 사람,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빚을 어떻게 달라고 한 거냐 하면 그냥 갚아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목을 잡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뭡니까? 멱살 잡은 거예요. 목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때 이 사람이요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는 그 주인 앞에, 임금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9절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100다니론 빚진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아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임금이 보였던 반응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내가 이게 이제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임금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로 베풀었으니 이 사람도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했는데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이 종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행하는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주기도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용서를 행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기 힘드니 그것들을 밀어놓고 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숙제처럼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물론 용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먹고 살 수도 있고 좀 뭔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붙잡고 저는 이게 간절한 심정으로 목을 붙잡고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갚으라고 나 살아야 된다고. 안 되니까 감옥에다 넣은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또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용서하려고 다가갔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그때만큼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죽어도 저 사람만큼 용서 못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21절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왔다. 그럼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 여러분,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18장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시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서열 정리입니다. 서열 정리를 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런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 자체가 화합해서 지내기가 힘든 구성입니다. 어부들의 세리에, 그 세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열심당원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12명이 지금 서로 누가 더 높을 것이냐를 경쟁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가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두세 사람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묘한 라이벌 관계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의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희 공동체의 상황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아는데, 근데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서로 받아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한 부부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모였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불편한 마음이 없고 어떻게 상처받는 일이 없으며 어떻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고 접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고 무시하면 그만이고 끝까지 미워해도 되지만,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둘이 함께 손을 맞잡는 게 화해이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다음 단계의 화해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회수당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빼앗겼는데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저 사람 만나서 내 은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감정에 소용돌이 휘몰아쳐서 그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날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 저 사람 만나면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엔 안 가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것이 교회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숙제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숙제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면 혼납니다. 숙제를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혼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숙제를 더는 미뤄두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며 그 은혜로 품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어쩌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와 직장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뺏기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함께